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의 핵심되는 단어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한 3번 정도가 나오는데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그들을 내어버리셨다. 다음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리고 28절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반복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방법은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 주변 국가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눈에는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무수히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망과 탄식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사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아 다스리게 될 지도자인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없고 말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만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보겠다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절망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너무나 자기 보기에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평, 원망이 가득할 때 이 모든 원인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 큰 비극과 비참함이 닥칠 때에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하여 알 수 없게 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숨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은 가득했고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가득했지만 참 선지자들은 거의 사라져갔고 진리의 말씀도 사라져갔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나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둬가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에도 그들의 심령 속에 진실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없어서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예수님 당대의 대제사장이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특별히 순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무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의 시대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시대가 지금인데 주님의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을 때에 그들을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이 내리거나 번개가 치고 벼락이 쳐서 자기를 죽여버리거나 하나님 백성을 좀 괴롭히면 하늘에서 벌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저주가 내려져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을 좀 봐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내려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비극을 당해도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없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순교당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보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고 그리고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배움는 그러한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보고 깨우치도 않았고 뉘우치도 않았고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순교를 당하였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하심도 발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이나 살아계심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도 없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가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폭탄이 코앞에서 터져도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에 취해도 주님을 원치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의 향취를 맡을 수도 없고 사랑의 원자폭탄이 코앞에 터져도 그것을 알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살아계심이 바로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났는데도 바로는 점점점 더 강팍해져 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부인하며 알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원치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그것 말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노아의 후손들의 대부분이 그러했고, 아담과 하의 후손들이 대부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그러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시대 이후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러했고, 지금의 종교 다원주의로 또한 복음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점점 걸어가고 있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수의 신학교에서는 불교 승려들을 데려다가 굿도하고 또 신학생들을 절에 보내서 참선도 시키고 불상 앞에 절도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배교의 시대로 점점 한 걸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시대 속에 접어들고 있지요. 그러한 과거의 신자, 과거의 하나님 백성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그들의 눈에는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이상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뒷장 1장 반절에 나오는 그러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28절에 다시 읽어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어디에서 싫어합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타락한 상태, 죄 속에 빠져드는 상태를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채우시면 사람은 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기를 걷어가시면 사람은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상실했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는 것이. 뭘 잃어버렸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어떤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어떤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마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상실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 죄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 살아갑니다. 또 모든 신자들도 적든 많든지 간에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하고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죄의 목록은 꽤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휴악, 탐욕, 악의, 가령 탐욕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지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탐욕이 있고, 십계명 10번째 계명인 탐욕, 욕심을 다 부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그것하고 좀 다른 양상의 죄가 지금 29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수식어가 붙냐 그러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어떤 자예요? 가득이다는 것이 가득. 이런 사람은 이제 배교자고 멸망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죠. 32절에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이런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 하는 것이. 불의는 죄죠. 못된 것이 있는 건데 불의는 모든 사람이 있지만 가득한 것하고 있는 건 틀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떠나버리고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린 사람. 이 아담과 하와 때에도 그 후손들이 이 죄가 관영하고 죄를 선택함으로 성령님께서 떠나버린 사건이 있었던 것. 그게 상실한 마음의 상태다. 그러는 것이. 그런 상태 속에서 불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왜냐하면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거룩하신 열매 맺으신 역사가 이제 완전히 하나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불의가 가득 찰 수밖에 없고 추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고 탐욕, 악의, 못된 생각, 못된 뜻이 가득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린아이 신자의 특징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다. 신자가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모든 신자는 작든 크든지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자는 시기가 가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된 신자는 탐욕이 가득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다 채워버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악도 불의로 마음을 다 채우지는 못해요. 참된 신자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로마서 1장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전 역사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교회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반복되지. 여기는 반복되는 역사를 계속 이야기한 거지요. 역사는 또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신자들이 이제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더 이상 이제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자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 내어버려 두시게 되고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죄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살인이 가득한 자예요. 살인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살인이 주님께서 무슨 죄가 살인죄다 그랬습니까?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죠. 이게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찬다 그 말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다. 불신자가 미움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고 붙이십니다. 지금 이 로마서 1장의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상황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배교라 그러죠.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배교들이 아담 시대 이후로 가인도 배교자죠.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교회, 가톨릭, 그리고 각종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들도 정통적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에서 이단들이 대부분 파생되고 나왔습니다. 니골라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주주의도 그렇고 초대교회 이단들이죠. 무수히 많은 이단들,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다 성경과 신앙에서 출발해서 나왔지만, 그리고 무수히 많이 자신들이 교주다, 자신들이 메시아다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던 결과가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다툼이죠. 마음속에 항상 다툼이 가득하다. 인생과 삶의 다툼이 가득하고, 사기, 못돼 먹은 사람을 사기쳐서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한 사람, 악독이 가득한 사람.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이란 말은 수군수군이나 비방이나 거의 아마 비슷한 단어로 생각해도 많은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삶의 특징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험담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교회에게도 명령하고. 근데 저는 요 전체를 수식하는 중심 단어를 가득한 자,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돼 나왔죠. 29절에요. 그것이 그 뒤에 있는 죄 목록에도 반복되는 단어다,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다,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하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비방이 가득하다, 이렇게 삶의 비방이 가득하다. 단지 한 번의 비방, 두 번의 비방, 어쩌다가 하는 비방이 아니라 비방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 가득하다는 수식어를 그렇게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미워하시는 자다는 이야기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과 삶으로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교만으로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자랑하는 자, 누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면 누가 자랑 안 하겠습니까? 그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어떤 삶의 양태를 이야기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살아가면서 악을 도모하는 걸로 인생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못된 것을 꾸미고 도모하는 사람들, 부모를 거역하는 것, 다 누가 어떤 자녀든지 간에 부모를 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적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0번이든 다 있었지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모를 과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중심과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것이죠. 여기는 우매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라는 것, 어리석다는 게 못 배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하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음이 가득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 우매하다 말하는 것은 진리와 연관돼서 하는 이야기지 학식이 있느냐, 배움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여늘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받지 않는다 그랬지. 훈계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매한 사람은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로 인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매하다, 그것이 그 사람의 특징 짓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방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비방을 했구나, 비방을 하는구나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도둑질을 좀 했지만은 어린아이나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을 가르쳐서 도둑놈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말은 도둑놈 그러지만 실제로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지. 하지만 어떤 사람을 도둑놈이라 그럽니까? 진짜로는요. 그 사람의 직업이 도둑일 때 도둑놈이에요. 진짜로는. 그래서 도둑질한 자식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커서 도둑놈이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은 도둑놈이라 그래도 도둑놈은 아닌 것이죠. 도둑질을 한 거죠. 그냥 자식이. 아직은 자식의 상태입니다. 학생이 가출을 한번 했으면은 그 학생을 가르쳐서 네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집을 나가고 학교를 무단 결석하고 가출하고 그러냐 하고 책망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학교를 다 그만둬버리고 아예 그냥 조직폭력패가 되더니 깡패가 돼가지고 살아가면 걔를 가르쳐 조폭이다로 깡패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령 사람을 부지불식간에 그냥 차 운전하다가 사람을 잘못해서 치어서 죽였어요. 뭐 그 사람을 살인마, 살인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러면 이제 도둑 아니면 살인마 이렇게 이제 정의 내려버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취미로 종종 낚시를 합니다만은 저를 가리켜서 낚시를 직업으로 삼는 낚시꾼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죠? 근데 제가 매일 낚시를 다니고 낚시해가지고 생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면 저는 이제 낚시가 생업이 되는 것이. 낚시꾼도 하나의 어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다 단정을 내려버리는 걸로 해석하면 가장 사실에 근접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배약하는 자, 배약은 배신하는 것이죠. 약속을 어기는 것, 배신하는 것. 배신이 삶의 특징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런 것이. 배신이라는 건 그런 거지요. 그냥 좋은 관계 아니면 뭐 교제를 하다가 교제를 끊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배약일 중심으로 놓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데 뒤통수를 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의 배약입니다. 그것이 삶의 특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정한 자. 정말 주님의 사람은 무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주님의 사람은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연민이 있고 우리 연민도 있어요. 연민이 많은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그러나 무정하진 않아요. 주님의 사람은 무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는 무정할 수 있어도 전혀 그 사람 자체가 무정한 사람으로는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 주님의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린 결과가 이 결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지요. 지금 순서는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지 하나님의 버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떠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런 것이죠. 주님이 먼저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일향 미쁘시니 한결같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실 수도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부인하시지도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항상 돌보시며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그들을 부인하십니다.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부인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이 뭘로 됩니까? 종교인으로 되죠. 종교인.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런 일을 행하고 살아가도 아무렇지 않은 풍토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도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사라져가고 진리도 사라져가고 말씀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종교인으로 남아서 오히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죽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죽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성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하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무수에게만이 자행되었던 죄악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는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입니다. 다 마리아 이름으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들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대학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 이래로 많이 실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남아있을 때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또한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서 그들은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하에 남아있을 때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는 잘못된 간습과 문화로 이끌어가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길로 교회나 아니면 신앙이 그러한 또 선교단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변질돼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구나. 내어버려 두시는. 그것이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주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내어버려 버리시는 거. 무관심이죠, 무관심. 내어버려 둬버리시는 거구나. 내어버려 두는 결과가 죄가 만연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왔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셨사온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며 살아왔던 역사의 전례가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